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6번째.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하였는데,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2절.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3절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힘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일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입니다. 6절.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7절.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20대의 꿈 많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청년은 정말 너무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해라 하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청년은 다음에 부르실 때에 미리 예고 좀 해 주십시오.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명의 손자와 손녀들을 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항의를 했습니다. 부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에게 수십 번도 더 예고했다. 네가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반문하죠. 그래, 너 한번 잘 생각 좀 해봐라. 네 나이 40이 넘으니까 어떻더냐? 몸이 옛날 같지 않던데 하지 않았느냐? 50이 넘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파서 거울 볼 때마다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네 친구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입으로 갈 때가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만 쳐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대로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들이 주님께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위기 때 하나님보다 주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어 보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샤를르 드 푸코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푸코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지요. 주님께서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폭력의 증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사나?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 자리에서 비로소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외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믿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구원 믿어져야 되죠. 기도응답 믿어져야 합니다. 주의 임재 믿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믿어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지금 믿고 있다, 정말 나는 믿어진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